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일들을 행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또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안돈시켜 주시고, 또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13장의 내용은 좀 긴데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 13절부터 이 뒤쪽에 이제 43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그 이후에는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서서히 이 사도행전의 흐름이 이제 베드로에게서 이제 바울에게로 점차 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울의 사역도 우리가 바울의 사역도 교회를 떠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친히 계시를 받았잖아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뵙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꼬꾸라짐을 뜨림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또 성령의 지시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가 또 여러 가지 말하자면 신비한 그런 영적인 체험들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또 계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도 보면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이 자기의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계시를 빌미로 삼아서 교회의 권위나 질서를 역행하거나 그것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하고 상관없이 자기 복음을 막 교회와 상관없이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꼬꾸라뜨려 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다메섹에서 이렇게 그냥 장님이 돼 가지고 앞도 못 보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구를 보내세요? 아나니아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이 사울을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도하게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제 사울이 자기의 그 영적인 직분을 이제 바르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제 우리 11장에 보면 이제 11장에서도 11장 25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 1년 동안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굉장히 부흥을 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그 양적인 성장도 있었지만 영적인 성장을 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튼실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또 직접 파송을 해가지고 더 전문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13절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교회 내에 얼마나 유력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튼튼한 교회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굵직굵직한 지도자들이 이때 다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이 저녁에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막 크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거기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이 사람 마나엔, 이 사람은 이제 보면 귀족이죠. 당시에 그 왕족이고 귀족, 그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하니까 그 어려서부터 이 명문과 귀족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왕족이고. 그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고종 황제 사촌 이재선 씨처럼.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내에 매우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그 잣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 그 불신앙적인 유대 세계와 그리고 로마의 그런 문화 속에 귀족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사회적인 멸시를 당할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부귀와 영화와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와 그런 것들을 누리기보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입교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이 안디옥 교회가 당시에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교회였는가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 내에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 내에도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왕성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일종의 관습처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그러나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금식이 그저 형식적이거나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규례를 따라서 외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와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사업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저 금식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잘못된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자, 2절에 그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이 안디옥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늘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모든 사도행전적 역사는 성령이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거 잘 모르죠. 그렇잖아요. 근데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걸 보면 이 지구가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지구 자체가 도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는 그거보다 우리가 더 이렇게 간파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착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밀한 역사는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삶의 질서, 일반적인 모든 자연의 원리
그 밑에 아주 깊은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 자신이 모든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통치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도록 역사하시되 특별히 교회는 특별한 역사 가운데 붙들고 계세요. 일반 은총적인 모든 역사를 성령이 주관하시되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는 교회는 완전히 멘틀이에요. 멘틀. 완전히 핵심이에요. 교회가 역사의 주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그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그와 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은 교회의 성도가 적다고 해도 여러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으면 이 세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안 믿어도 한 교회가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백성을 남겨두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 수가 뭐 1000만이니 뭐 어쩌니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다 고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울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울아 그리고 바나바야 너희들은 가서 해 라고 주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조차도 교회의 질서를 사용하시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요, 이 장로의 정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로의 정치라는 말을 하니까 세상에 무슨 뭐 그런 정치가 아니에요. 그런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질서를 정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질서대로 하세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 있다고 지 마음대로 다 주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은사는 질서대로, 교회의 질서대로 아름답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질서대로 사용하는 거죠. 아니 오른손잡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발가락이 막 일어나가지고 지가 숟가락을 들락 하면 되겠냐 이거죠. 예? 그것이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든 일들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놓쳐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해서 교회의 기구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와 또 구브로로 가서 그 다음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배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바보에 이르는 거예요. 그 바보라는 것은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보세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그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냐면 마술을 부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도 마술사 시몬이 있었죠. 그렇죠?
그 고대에는요, 이 사람들이 참 이 미몽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거짓은 이런 사기꾼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계시 받았다고 사람들한테 떠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또 그렇게 하면 막 혹세무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동요가 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요, 그런 이 어두움들이 물러가요. 복음을 전하면요.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거 가볍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정말 멸시하고 조롱하잖아요. 근데 사실 복음이 진짜 능력이에요. 복음에 대해 가지고 미련하다 그러고 참 뭐 어떻게 그렇게 피를 흘려갖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소리 하냐. 사람이 막 그러면서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거로 여기잖아요, 복음을.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사실은 제대로 알고 보면 정말 진짜 능력이고 진짜 지혜고 진짜 지식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말 무당이나 이런 박수라든가 여러분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많았잖아요. 예? 옛날에만 해도 그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당이요, 한번 막 동네에서 굿하잖아요. 그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저는 교회를 다녀서 비교적 그런데 자유로웠지만요, 저희 어릴 적에 막 동네 곳곳마다 절간들마다 막 뭐 절이 아니에요, 무당들이에요. 가보면 우리 친구 중에 하나도 집이 뭐 보살님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하는 일이. 그래가지고 막 절간에다가 와가지고 전부 다 뭐 하면 굿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뭐 요랑 흔들고 뭐 막 뭐 이렇게 방울 흔들면서 뭐 하면요, 겁내잖아요,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여러분 미신적인 두려움 속에 살거든요. 그 지금 여기에 바로 이 바예수라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바예수예요. 이 바예수는 번역을 하면 예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간사하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유명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하시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가 내가 바로 예수가 내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다 이러면 예수하다, 예수아, 뭐 여수아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지칭해서 자기의 어떤 영적 권위를 이제 예수의 이름을 들먹여 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다닌 거예요. 자, 그 마술을 행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있었냐면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누가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해요. 참 좀 약간 좀 독특하죠. 지혜 있는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거짓말쟁이 바예수하고 같이 있었을까? 이런 것을 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혼이 거듭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그 미신적인 것, 두려움이나 미신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는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집안이나 어떤 사회나 어떤 공동체나 이런 데 가면요, 악마가 그런 식으로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기꾼들이 또 그런 어두움의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 자리를 틀고 거기서 권자를 부리면서 온갖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온갖 불법을 거짓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여러분, 사탄이 그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사탄은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7절에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랬어요. 아마 그래서 누가가 여기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는 거는 제가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어떤 주석가들은 막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이 마술사 시몬의 이 하는 뭐 온갖 그 잡기들이 능했을 거 아니에요. 마술사가 거짓말 칠 때 그냥 치겠어요. 아마 분명히 뭐 이렇게 어디 뭐 그 펑 터지는 화약 같은 거나 이런 거 어디 뭐 아라비아 같은 데서 그죠? 예? 구해가 와가지고 막 확 이용해갖고 연기도 풍 터뜨리고 뭐 안개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말이죠. 예? 근데 이 이 바예수의 거짓 마술들을 보면서 그가 마음이 아마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또 저쪽에서 또 어떤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또 뭐지? 이러면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이 한쪽만 들은 게 아닌 거예요. 한쪽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저쪽 것도 한번 들어보자. 어쩌면 그가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가 언급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방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대한 확실함이나 또 깊은 진리에 대한 확신에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잡기에 능해요. 그리고 자질구레한 지식도 많고 뭐 듣고 보는 것들도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그의 영혼에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예? 막 호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있으되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맨날 그러고만 지내는 거예요. 어쩌면 서기오 바울이 좀 그런 사람의 축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 귀족이죠. 어느 정도 사람들을 부를 수 있잖아요. 명망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뭐 좀 누구 좀 데려와 이러면은 종들이 가서 데려올 정도로 귀족이고 이러니까 총독이니까. 자, 본문을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영적인 것에 대한 열정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가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 엘루마를 곁에 두면서도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들인 사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가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굉장히 난잡하고 난삽한 그런 지식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분명하게 이게 정립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지식에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여러분, 지식은요 필연적으로 체계를 갖습니다. 지식에 체계가 없으면 그건 지식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도 그래도 지식에 체계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홈페이지에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글을 정리해 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의 영상을 찍어 가지고 단편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그래요. 혹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분들 있으면 좀 보시라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게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기독교 강요라는 게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몇 번의 이 개정판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한 거죠. 예? 그 이게 기독교 강요가 말하자면 불후의 명제예요. 불후의 명제. 성경 다음으로 어떤 책이라 하면은 기독교 강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 칼빈이 얼마나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개신교 신학은 칼빈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개혁자들도 있었죠. 루터도 있었고, 저빙글리도 있었고, 뭐 존 녹스도 있었고, 여러 많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바로 존 칼빈이었어요. 그 칼빈이 복음에 대해서 탁월하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뭐랬냐면 체계를 세운 거예요. 체계가 없이는 복음의 진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거나 보존이 될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칼빈의 신학의 틀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운데 후대로 점점 내려오면서 조직신학이라는 게 세워졌어요. 조직신학. 시스테믹 디알로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조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론이다, 인간론이다, 뭐 여러 구원론이다,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종말론, 교회론, 뭐. 자, 이렇게 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체계를 갖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이 복음을 청해서 이제 듣고 있는데, 옆에서 이 사악한 이 거짓 선지자가 계속해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랬어요. 이게 참 이렇게 사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9절에 그래서 바울이 그를 향하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딱 책망을 하면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즉시로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걸 보고 12절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뭐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이라기보다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그와 같이 역사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 돌아가는 것처럼 안 느껴져도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절대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의 성령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함께 하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또 사도 바울과 또 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바보에서 또 배를 타고 이제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 요한과 또 헤어지고 또 버가에서 또 더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당시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사는 거처마다 이 회당을 지어가지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율법을 읽고, 그리고 거기엔 또 회당장들이 있어요. 그 회당의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질서를 지키고 세우기 위한 그 회당장들이 있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모임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까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자, 여기 볼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 말을 보면 여전히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중요했고, 그들이 뭐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회당에 모여서 이 토라를 낭독하면서 또 그거 서로 이제 거기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해석하고 서로 또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런 이제 관습을 따라서 이제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제 새로 온 이제 형제들, 어디서 왔습니까? 이러면서 새신자가 온 거죠, 오늘 교회에. 우리 어디에서,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통성명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들이 이제 그들에게도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순서를 따라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에 따라서 권면할 말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딱 이때다 싶은 거예요. 찬스다.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잖아요. 사람 눈치 안 보잖아요. 이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 바울 선생님. 그러니까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저요! 이러면서. 여기 보니까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 말은 나 말할 거야.
그러면서 그가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이 앞전에 두 사람의 설교를 봤습니다. 첫째로 제일 먼저 첫째 설교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바로 그 사건이요,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어 이러면서 막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성령의 임재와 관련시켜서 해석을 해줬잖아요. 설명해 주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믿었죠. 3,000명이나 믿고, 그렇죠? 그 위에 또 2,000명이나 믿고 막 이거 엄청나게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설교가 있었죠. 그렇죠? 스데반이죠, 그렇죠? 예? 이 스데반이 일어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일갈하잖아요. 예? 그걸 볼 때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21세기 현대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벌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신앙에 대해서 다 해석을 몇 차례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대로 그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을 정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해요. 막 2000년이 지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이신칭이라든가 뭐 그런 개념들은 실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개념들과 다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성경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온통 똑똑한 척 다 하면서도 정작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날 구약 이스라엘 신앙과 그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맞잖아요. 2000년 전의 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 신앙이 다르다면 그게 어떻게 구원이 바르게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 와가지고는 그런 이해가 삐뚤어졌다. 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면서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변색됐다. 이런 논리로 어린아이들한테도 먹히지도 않을 그런 얘기들을 소위 학자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좀 깊이 있게 보면 좋겠는데 시간상 막 그렇게 깊이 있게는 보지 않고 제가 그냥 겉핥기식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자주 보니까 앞으로도 보게 될 거고 하니까 제가 오늘 시간상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설교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6절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바울이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속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사, 구속 역사, redemption history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historical redemption 뭐 이렇게 구속사다 이렇게 말하죠. 자, 17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죠.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이거는 스데반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광야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참으신 거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건 누가 들어갔어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못 들어갔죠. 예?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라.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역사였던 거예요. 이런 게.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당시에는 그 가나안 땅은 로마인들이라든가 뭐 바벨론 사람들이라든가 오만 중도한 잡족들이 다 모여 사는 동네가 되어버렸죠. 로마의 지배 아래, 헬라의 통치 아래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여러 이제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이래 됐잖아요. 자, 어쨌거나 간에 이러한 구약의 역사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제 선지자 사무엘 나오죠. 그 다음 21절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사울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고 그가 40년간 통치한 이후에 그 다음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쫙 이어가다가 다윗에게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뭐였습니까? 다윗이여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세우고 너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에게서 태어나게 되는 이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결국 그 언약의 성취자는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예수님이죠. 언약의 성취자는 다윗 자신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언약의 성취자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4절에 그 다음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구약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24절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은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를 가르쳤죠. 세례 요한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 보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도무지 영적으로 깜깜하게 있으니까 전부 다 무지해지고 막 어리석어져 가지고 메시아가 와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일깨워 가지고 너희들의 메시아가 왔다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어쨌든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그는 옥중에서 사형을 당해서 죽죠.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제 이 구속의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퇴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죠. 자, 2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하고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떨어진다?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본질적으로 딱 하나예요.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무별을 셀 수 있나 네가 세어봐라. 저 하늘의 무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창세기를 요즘 보면서 그걸 보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이 아브라함한테 상기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 약속들이 전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이 얘기를 지금 26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가지만 중요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 다음 14절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말하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원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 즉 사람의 육신을 취하시기,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몸을 취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말씀으로 표현해요. 그 우리가 헬라어로 로고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지칭하는 용어였어요. 그 바로 우리말로 이제 말씀으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제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화육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오셔가지고 뭘 하셨냐?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이게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날마다 모여가지고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묵상해도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은 무지에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때로 우리가요, 보기에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슬퍼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절망에 빠질 수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모든 주권과 역사는, 섭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서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사악함과 악으로
막 이렇게 충동이 돼가지고 예수를 막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의 재판장에 갖다 던져 넣어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괴로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이 결국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섭리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거예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 나와요. 자, 이렇게 죽일 죄를 28절에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여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의 예언과 율법의 증거대로 모든 사역을 하신 분이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권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증이 안 되잖아요. 변증이. 그 제대로 변증을 하려면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거리끼는 바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이미 예언한 것인데 바로 예수가 그것을 통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변증이 놀라운 변증이에요. 그죠? 복음에 대한 변론을 아주 탁월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진리를 성경 안에 이렇게 진리를 보관을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방법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변론의 형식으로 했지만 그가 변론했던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약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구약의 신적 권위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죽으셨지만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40일 동안이죠. 40일 동안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겠다. 자, 결국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본질은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희에게도 이제 우리가 전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편 2장 7절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또 시편 16편 10절 말씀, 이런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를 계속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고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이게 이제 16편 10절이죠.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여러분 아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었으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다윗의 언약을 완성하는 거죠. 이루시는 거죠. 성취하는 거죠.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3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이 내용이 이것도 이제 이사야서 53장 11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이게? 구약의 제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규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의 규례를 가지고는 죄사함을 의롭다함을 확실하게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죄를 확실하게 씻어내고 죄사함을 확실하게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사를 지내고 또 다음에 또 제사 지내고 또 제짓고 와서 또 제사 지내고 날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와 같이 오셔서 친히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의를 다 이루시고 피 흘려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그를 힘입어서 그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정통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정통적으로 이해를 하고 깨뚫어 보면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그의 인격에 그대로 연결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 정통 신학이라는 거예요. 정통 해석인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해라. 그게 뭐냐면 너희도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불순종하다가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도 조심해라 이렇게 막 경고를 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요, 늘 따뜻하고 스위트한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도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뭐 어떻게 잘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온 우주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화장장에서 들을 수 있는 애곡하는 소리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애곡이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여러분 애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얘기를요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워낙 요즘 막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막 이상한 띠두르고 비켜 들고 너무 그렇게 좀 보기가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일단 42절에 보니까 이 복음 전도의 효력이 발휘가 됐어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해서 43절에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아마 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이 헬라인들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이걸 통해서 얼마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참 이 코퍼레이션, 협동 사역을 얼마나 잘했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을 누가가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식에 사로잡혀 갖고 이 율법주의의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지금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조차도 은혜예요. 신앙생활을 깊이 해보면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이 도리어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원리로 우리가 모든 삶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요. 우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4절부터 이제 51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4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해요.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인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될 것이로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먼저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방인인 너희에게로 향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귀를 꽉 막아가지고 강팍하게 하심은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당연히 잘 믿어야 될 텐데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불순종하고 막 강팍해지는 게 이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큰 구원의 경륜과 역사의 흐름에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팍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복음이 이제는 율법 없고 할례 없고 언약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벌써 시기하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 여기서 누가는 좀 독특한 얘기를 사실 해주고 있습니다. 이 뭔 얘기냐면 구원이 이제 점점 이방으로 향해서 공식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흘러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어디에 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 와갖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회당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끝까지 복음 안 듣는 거예요. 물론 듣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유대인 집단 자체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밑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 발에 티끌을 떨었다는 얘기는 일종의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의 어떤 문화적 간섭, 그런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너한테는 나의 분깃이 없어. 뭐 이런 의미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향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점점 복음이 이방 세계를 향하여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본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다가 이 복음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신대륙으로 갔다가 신대륙에서 우리 조선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속에 여러 가지 또 복음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해서 점점 온 세계를 향하여 발을 뻗고 나아간다. 우리 양재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